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씨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당신들의 천국. 소록도라는 섬에 실제 있는 섬이죠. 한센병, 나병 환자가 있는 병원에 병원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원장은 이 섬을 나 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감동한 원생들은 박수를 보내며 건설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장이 달라집니다. 성취욕에 눈이 멀어 자기 동상을 세우며 자기 우상화를 세우는데 급급합니다. 섬 사람들은 나병과 노동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게 되고 급기야 원장이 살해당하는 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원장들이 다녀갑니다. 처음에는 좋은 공약을 내걸고 나 환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그런 원장들이 수십 명 지나갑니다. 30년 동안 소록도는 나 환자들의 천국이 아닌 원장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또다시 새로운 원장이 왔습니다. 이 원장도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원생들은 반응이 싸늘합니다. 30년간 이 섬은 원장들의 배신과 또 원생들의 괴로움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원장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진심이 통했을까요? 원생들이 원장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간척지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원장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원장은 소록도 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원장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당신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원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갈 힘없는 개인으로 온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설을 가지고 너무 낙관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곳에서 펼친 천국입니다. 폭력으로 물든 세상,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우리와 이 천국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류 일반 역사 또는 원시 내러티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흩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야기하고 또 가인 이후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또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인류는 처음에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생각과 사고가 같았다는 거예요. 한 언어와 같은 말을 쓴 인류는 뭘 했나? 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정착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갑니다.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벨 문화가 꽃피운 그런 장소입니다. 이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강을 찾아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좋은 나머지 이곳에서 영구히 살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날 평지에 정착한 그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해결하자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납니다.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원래는 돌을 깎아서 쌓아 올려야 하는데 벽돌을 만들었대요. 엄청나죠?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벽돌을 구워 집을 짓고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삶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전화기를 쓰다가 핸드폰으로 쓰게 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 벽돌을 만들고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합니다. 사실 역청은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재료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재료입니다. 인간이 만든 벽돌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역청, 이 두 가지로 무엇을 만들었나?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하지만, 같은 소리를 내지만 속은 서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칩니다.
수평적으로 땅을 넓혀간 그들은 수직적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왜 성읍과 탑을 건설했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내자.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아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졌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노아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모두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온 인류가 흩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인데, 다스림의 대상이 자연인데 그 자연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주변의 환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맞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 이 모습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 마치 이름을 내는 거를 보니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요. 사실 그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안전, 또 후손의 보존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우리 후손들은 다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안전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평안히 살 거야.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항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흩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버리고 죄가 들어온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노아 가족을 선택하셨죠.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어요.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죠? 동일한 비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선교적 명령을요, 다시 갱신하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10장, 우리 바벨탑 사건 앞장이죠.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선교적 대상, 온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 10장의 족보의 사람 수를 세어보면요,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70명이 식구가 이집트로 들어갔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요, 70명의 전도단을 모집하셨어요. 흩어져야 할 인류가 11장에서 멈춰버립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히브리어로 무지개는요, 전쟁의 무기인 활을 가리킵니다. 무지개는 마치 화살을 당긴 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지개는 신들의 거주지를 향해 화살이 당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스스로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은총의 표현이에요.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자기 저주를 가리키는 은총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잊어버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모두를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심판하실 수 없지만 인간의 죄는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5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제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주어였다면 5절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5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5절을 가운데다 두고요. 앞에 4절은 인간의 계획, 뒤에 4절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행동으로 끝나버린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1절부터 4절까지 인간이 행동한 그대로 6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똑같이 반응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처음에 한 언어와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의논했는데 하나님도 의논하세요.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못 알아듣게 합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어이, 벽돌 좀 줘 하는데 역청을 주는 거예요. 망치 좀 줘 하는데 삽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아요. 한 언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주신 축복,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천국, 이상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언어의 부재가 소통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가 다르고 느낌이 달라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끼리 언어가 다르고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발생합니다. 요즘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참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말을 줄여서 해서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요즘 아이들의 단어는, 대화는 외계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계획과 목표가 중단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9절에도 또 한 번 흩어집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뜻이요, 혼잡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잡은 여럿이 한데 뒤섞여서 어수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혼돈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경험한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문화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성육신 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주신 명령, 노아에게 주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신할 평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천국의 말은 사랑이고 방언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의 언어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로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하나의 언어를 갖게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언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흩어지라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 나음을 받은 것, 이 사건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나병 환자 같이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는 나라입니다. 나병은요,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을 같이 경험하십니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도시를 건설하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잔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망상입니다. 우리는 망상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삶 다 흔들어 놓고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각자 있는 일상 속에서 천국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늘 만나는 이웃들,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가족이 되려고 오십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일상 속에서 스치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방문한 방문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스치고 지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서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